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 표적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표적 그러면 분명한 것은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인데 그 표는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표적 너머에 있는 진짜 실체와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보세요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여전히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계속 보여주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 이적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지금 있는 예수님의 표적을 하면서 그 표적의 끝은 누구신가? 그 표적을 가능케 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있는 이 그 말씀 전에 5장에 보면 이 표적의 끝이 무엇인가, 표적의 결정판이 무엇인가,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이유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내게 증언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성경을 찬찬히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찬찬히 연구해 보면 결국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든지 선지서를 읽든지 결국 그 일들의 핵심은,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은 채 말씀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 잘 말하자면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달라지잖아요. 말씀은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달을 이자 끝 단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놓쳐버리면 그게 결국 이단하고 똑같은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책 보고 그러는데 결국 예수님께 안 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영생 얻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내게 오지 않느냐? 너희들의 믿음 없음과 너희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에 대해서 모세가 증언하고 있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이 모세를 좋아하고 모세의 얘기를 자꾸 읽는데 모세의 얘기를 제대로 들으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왜 모세의 글 또한 믿지 않느냐? 모세가 뭘 원하는지,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 제사법과 성전을 만들었는지 그거를 찬찬히 살펴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기를, 또 표적을 통하여서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에는 그 표적의 실체 보건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6월절이 가까웠는데 6월절 하면 6월절 떠나기 전에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죠. 급하게 있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그 먹어야 되는 것과 여기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6월절이라는 거, 광야라는 거,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을 이렇게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6월절하고 지금 광야에서 떡을 먹는 일하고 지금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때 드는 마음이요, 무리를 보시면서 저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왔는데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너무 배고파서 쓰러지진 않을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말씀을 받되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있는 무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되어 주시고 생명의 떡 되어 주심으로 힘을 얻고 용기 있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죽은 권세에 눌려 있고 세상에 있는 사단의 시험과 어려움에 눌려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이 하루를 어떻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맛나게 살아봐. 생기 있게 살아봐.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러니까 영양제 놔주고 싶고 생명의 떡 주고 싶고 먹고 마시게 해서 힘내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좀 비참하게 살고 어제까지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아들로, 딸로 힘있고 능력있게 보고 싶은 사람은 먼저 천국에 갔으니까 그 보고 싶음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고 좌절되어지니까 눌려 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조차도 새로운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인내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어하는 마음, 또 양식을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떡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무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벌이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참 재미있는 것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떡을 만드셔서 다 나눠주고 남을 것을 미리 다 아시고요, 미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되어줄 줄 다 아시고 이 일들을 빌립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마련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떤 역사 가운데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 얻는 줄 천국의 주인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육시니까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우리의 노고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안에서 변화되어지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집사님들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면서 가장 귀한 자리에서 천국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그 은혜와 역사를 미리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최 목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못생긴 최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해처럼 빛나는 가장 멋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걸 미리 아시고 오늘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 일들을 알고 우리를 여기 보낸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실패하고 어려울 걸 다 아셨는데 그 베드로를 가져다 놓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믿음이 좋구나. 너 믿음의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내 위에 세우도록 할 거야.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그건 미리 봤잖아요. 미리 보니까 베드로가 실패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니까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 알아. 지금은 무너지고 망가질지 모르지만 미래에서는 반드시 되어질 거를 알고 베드로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니야. 너는 교회 반석이 되어지고 네가 설교하면 2,000명 3,000명이 주님께 나올 그 역사를 나를 알고 있어. 천국에 가면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나는 알아. 이미 봤어.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미래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걸 알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미리 알고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일들은 모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분명히 다 먹으실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예목교회도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예목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질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미리 다 계획하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다 알고 승리케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왕자에 앉을 것을 알고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그 안에 지금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이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까, 그것을 보시고자 지금 빌립에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분명히 이건 내가 축사해서 떡을 만들어서 다 먹일 거야, 이미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빌립을 어떻게 이렇게 개입시킬까, 어떻게 동참시킬까, 이것을 연구하시면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더군다나 아까 그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여기에 누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할까? 어디서 떡을 가져올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빌립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질문을 잘 들어야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가져올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떡이 준비되어졌다는 얘기인데, 사태 파악을 너무나 잘하는 이 빌립, 그리고 이 사태 파악이 뭐로 빠른가 하면 돈으로 빠르잖아요. 아무리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가져올까라고 물으면, 글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수님이 아시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러던가 해야 되는데, 미리 안 될 줄 알고 계획하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0데나리온의 떡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야,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그리고 한꺼번에 이 많은 떡을 어디서 사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아무리 제빵 회사에서도 화를 낼 거예요. 그 많은 빵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미리 그렇게 가져올 것 같으면 일주일 전에, 아니 적어도 3일 전에는 미리 주문을 넣어야지. 오늘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옵니까? 200데나리온이 뭡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럼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해야 돼요. 그게 200일을 일하려면 한 달에 25일, 일주일 5일 정도 쉰다 그래서 25일로 이야기를 하면 몇 달인가? 8달이에요. 8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했을 때 연봉의 3분의 2 가격입니다. 그래서 뭐 연봉을 좀 작게 잡더라도 한 3천만 원 잡더라도 3분의 2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이에요. 빵을 사야 되는데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진짜 이 빌립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무리들을 딱 보니까 이 정도 하려면 한 1,500만 원의 떡은 사야 될걸요? 이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인즉슨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오늘날 재벌 같으면 예수님 뭐 그런 일 가지고 걱정하세요? 제가 얘기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지분하고 하면 뭐 이 정도 1,500만 원 그거 금방이고요. 이런 거 제가 돌리고 있는 회사들 좀 왕창 한번 돌리면 한 6시간이면 빵 만들 겁니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고 수법이 좋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뭡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빌립이 하고 있는 이것들 불가능하다는 거, 아무리 수완이 좋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것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특별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고 영생이잖아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 천국에 있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접근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고 잔디가 있는데 잔디에 앉고 5,000명쯤 앉잖아요. 빌립이 머리를 써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고, 안드레도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찾지만 이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셔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어진다는 것,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어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 마가복음에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에는 6장에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떡을 나눠줘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들에게 직접 나눠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명히 생각하기는 제자들도 나눠주고 예수님도 분명히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떡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만 곧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핵심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은 조각을 먹은 자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모였던 5,000명에게는 직접 나눠줬지만 우리는 그 떡이 아니라 남은 떡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남은 조각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을 때 빌립하고 안드레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 일들에 동참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5천 명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먹겠죠. 주니까 맛있다 이러고 먹겠죠. 공짜로 먹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먹겠습니까? 근데 이 실제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먹으니까, 우리에게 공짜를 주니까, 막 좋으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여기 있는 빌립과 안드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 되어지는 것이 귀찮아서 아니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말씀도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는가? 예수님 자신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겨우 사람들의 임금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줄게, 명예 줄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권력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돈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산으로 간 이유는 그 좋은 왕이 되어지는 것을 왜 놓칩니까?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미 왕 중의 왕이니까 왜 골치 아프게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왕 노릇하고 있냐, 이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왔지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땅이요 왕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왕 중에 왕 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으며 그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세상이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